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일기처럼 시간을 따라 기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사건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시간이 방해되는 사건이 끼어들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을 시작하는 5장 21절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표적과 화요일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군대 귀신을 몰살시킨 표적 사건은 홍해를 염두에 두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마가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복이 임한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자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비로서 애절한지 또한 긴급하며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비 야이로의 마음과는 달리 사건은 더디 진행됩니다. 먼저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 밉니다. 두 번째, 혈류증 여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피가 몸에서 흘러서 부정해졌기에 예수님께 몰래 와서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즉시 혈류증 여인에게 반응하느라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 35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과정 중간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까지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지체함과 멈춤은 야이로에게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일상적인 사람을 만져 부정케 만들었으니 돌로 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종종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다루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이 사건 사이에 베드로도 신문 받습니다. 여종과 사람들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가는 더 뚜렷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죽은 딸을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장벽, 특히 죽을지도 모르는 정결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온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12해를 고생한 여인의 치유를 통해 12살 된 자신의 딸이 투영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